오늘 이 시간 우리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로 슬로건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보에 보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글씨로 된 것을 찾아서 그림을 무단 도용했습니다.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상업적인 게 아니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찾다 보니까 이런 슬로건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슬로건인데 이렇게 슬로건이 뭐라고 나오냐면 선생님 감사하지 않습니다 라는 슬로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슬로건이 뭔가 하고선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게 뭔가 하고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SNS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동안 선생님에게 당했던 성희롱, 성피해자,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들의 그런 슬로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씁쓸하더라고요. 왜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괴롭혔으며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대했을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평생 남는 상처를 주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에 진정한 믿을 만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강단에서 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나 어느 누구도 마음을 둘 만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좋은 스승이다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와 죄악된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이 배웠을 뿐이고 좀 더 자신을 돌아보며 올바른 삶을 살기에 노력할 뿐인 것이지 완전한 스승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스승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인생의 커다란 공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기 전부터 나 이거 알아 라고 벌써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병이어 이것은 저희 교회 처음 마크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하죠? 심볼? 그걸 뭐라고 하지? 이걸 뭐라고 하죠? 어디 갔어? 저희 교회 이 주보에 보시면 가장 이 풍성한 교회 하고선 왼쪽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십자가와 물고기와 떡 5개가 보입니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신다면 집에 가셔서 더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저희 교회 마크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심볼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이 물고기와 그리고 점 5개 이것이 떡 5개를 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배단비 자매가 전문가가 열심히 디자인을 해서 저희 교회에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마크는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마크를 볼 때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진 자들. 바로 이 전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들 저번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 보면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달했습니까? 저번 주에는
죽임을 당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가 그 사건에 대해서 회상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의 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들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 여기서 똑똑하신 분들은 깨달아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한번 가를 얘기하면 나다라바바까지 다 깨닫는 우리 우석이한테 한번 물어보죠. 우석아,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는 무엇을 들으신 것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클루가 없지, 그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라는 얘기를 생각하면 침례 요한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가 침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것으로 예수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보고 싶어 했어요. 내가 분명히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다시 부활하여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고 싶어 했죠.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신이 죽인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나고 싶어 했고 알고 싶어 했던 그 방향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었어요. 뭘까?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죽인 사람이 아닐까? 알고 싶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찾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으로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또한 배우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성자 중에 한 명으로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지만 그에게 구원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헤롯 안티파스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어떤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알고 싶어하는 사람, 호기심을 갖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은사 집회에 가면 호기심을 가지고 은사 집회에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하고 아픈 사람이 바로 낫는다고 하는데 뭘까? 하면서 가서 구경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픈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느냐?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세상에 없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는 별개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보고도 오히려 귀신 들렸던 자라고 약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은 정말 방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 그냥 재미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했습니다. 헤로드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 14절 말씀,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지자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저들은 예수님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볼까? 자, 그래서 14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이번에 고을로부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도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커다란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쫓았더니 어라? 나의 문제가 해결됐네? 나의 병이 나았네?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고민들이 해결이 되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저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갖고 있었던 호기심과 다른 정말 이 사람은 누굴까라고 마을에서 걸어서 나와서 광야까지 쫓아갔던 그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호기심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자 하는 광야까지 쫓아가는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저녁까지 예수를 쫓는 자들입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녁.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저녁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른 저녁과 늦은 저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 저녁은 언제냐? 오후 3시쯤을 얘기합니다. 오후 3시쯤. 그리고 늦은 저녁은 이제 해가 넘어간 다음부터가 늦은 저녁입니다. 해가 넘어간 다음부터가 늦은 저녁인데 이때 오늘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이른 저녁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학자들이. 이른 저녁, 그러니까 오후 3시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후 3시쯤까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던 것입니다. 그 저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녁,
이 저녁에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빈들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빈들. 이 빈들은 에레모스라고 하며 이 에레모스는 광야를 뜻하는 것입니다. 광야. 이전까지 성경의 많은 말씀들 속에서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요번에 우리가 그 영상을 봤었죠. 금요일 날 영상을 봤을 때 거기서 광야에서 저도 있었고 최명찬 목사님도 있었고 조경태 집사님도 있었고 그리고 홍사모님 동생인 홍지혜 사모님 동생인 홍상명 목사님과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찬양을 불렀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광야를 바라보며 광야가 어떤 곳인지 정말 온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광야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광야, 이곳에 서 있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광야에서 광야 체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광야 체험을 하니까 굉장히 색달랐어요. 굉장히 특이했어요. 정말 말로 전달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말로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어떤 모습이냐면 흙으로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이 눈에 보이는 끝까지 지평선까지 다 그런 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된 산이 저 지평선 끝까지 어디를 둘러보아도 앞뒤로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도 다 그냥 모래산이에요. 그냥 다 모래산. 근데 말이 모래산이지 그 밑에는 석회암으로 있죠. 석회암 위에 이렇게 흙들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어디를 둘러봐도 나무가 자라있지 않아요. 어디를 둘러봐도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비한 곳에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두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광야, 빈들, 그곳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햇빛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늘조차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늘조차도 없어. 그나마 태양이 낮게 뜨면 그 산 밑으로 해서 조그만한 그늘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 외에는 그늘이 없다는 것이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물도 의지할 수 없고 또한 그늘도 의지할 수 없으며 그러다 보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열실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많은 역사들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지만 정말로 많은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은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들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 물을 찾아다니면서 오아시스에서 자신들의 오아시스를 의지해서 정착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서 땅을 파면서 전갈을 찾거나 이런 거 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 주시는 만나, 그것도 어때요? 하루 주시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잊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온전히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많은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택연금에 의지하고 또 보험에 의지하고 그리고 갖고 있는 촉촉한 통장에 나의 삶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새도 땅에 있는 들풀까지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그 자리, 그곳은 바로 광야였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였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 세상의 모든 관심을 다 버리고 집까지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 광야까지 쫓아갔던, 저녁까지 쫓아갔던 그 자들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도록 하죠. 오병이어의 사건. 자, 16절 말씀 보도록 하죠. 계속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저녁이 됐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으니 저들로 하여금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먹고 다시 오든지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물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아마 이 말을 했을 거라고 주석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참 어쩔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바라며 매번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물질을 보며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 저들로 하여금 먹을 수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인 것이고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깜빡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먹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렇지만 저희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저희는 가진 것이 없어요. 너희가 먹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였을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나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고자 할 때,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자 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처럼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느냐?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갖고 왔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자, 19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석에서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다고 했으니까 왜 이렇게 나옵니까? 여자와 어린이는 숫자에 세지 않기 때문에 5,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많이 나가요? 아니면 애들이 많이 나가요? 애들이 많이 나가죠. 유명한 사람이 오면 여자들이 많이 나가요? 남자들이 많이 나가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나가죠. 예? 여자들이 많이 나가요. 저는 만약에 우리 동네에 장윤정이라는 유명한 여자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아마 귀찮아서 안 나갈 것 같아요. 귀찮아서 안 나갈 것 같아. 그런데 여자들은 좀 달라요. 한번 어떤 사람인가 보러 구경이라도 나갑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이걸 비율을 따져서 약 한 15,000명 정도가 못해도 한 12,000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저는 생각했을 때 여자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합치면 약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귀찮아서 안 나가거든요. 남자들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 와도 잘 밖에 안 나가요. 나간다 할지라도 기웃거리다가 그냥 돌아가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제 그냥 생각이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자,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밥 먹죠? 누워서 먹죠. 앉혔다고 했다는 것이 밥 먹기 위해서 누웠다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갖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도 사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가지고 온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바구니를 갖고 있었나 봐요. 최소한 12바구니를 갖고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걷어들였을 때 12광주리를 갖고 왔다는 것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광주리를 얘기하는 것이겠거든요. 그래서 12개예요. 거기에 가득 차게 남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줬을 때 그것이 떡을 계속 떼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비슷한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렇죠? 그 과부가 뭐 그런 사건들 있었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걸 깜빡하네.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며 또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떡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많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먹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눠줬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죠. 자, 20절 말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12바구니에 이렇게 다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을 갖고 와봤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 사람만이 적은 픽션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적었으면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과장된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이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도 과장되게 그것을 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기억하는 사건이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은 저녁이 되었으니 15절 말씀처럼 저녁이 되었으니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먹고 사먹게 하소서, 저들로 하여금 사먹게 하소서 이하고 제자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줄 것이 없으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저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십시오. 저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먹으라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조차도 제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믿음으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려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축사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온 한 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모두에게 배불리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명 때문에, 믿음으로 나온 그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여기 나오고 있는 등장인물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분위기 보시면 다들 아시겠죠? 믿음으로 나아온 그 한 명의 그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그 아이, 이거를 가지고 누가 먹을 수 있겠어라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먹었겠죠. 자기가 먹고 그 힘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부족한 걸 더 먹었을지도 몰라요. 혼자 먹었다면.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제자들에게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죠. 한 명의 믿음으로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명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의 믿음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도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곳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선교사들의 희생에 의해서 저들이 뭐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홀홀단신으로 와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던 토마슨이죠. 토마슨 선교사, 이런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 땅이 세워진 것,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한 명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먹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그 어린아이 한 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는 제자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조차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소년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나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겠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들고 굶주려 있는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풍성한 침례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진정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